오늘 이 말씀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소식을 대하게 되죠. 그런데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소식보다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를 늘 답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한숨을 짓죠. 그리고 행여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염려하기도 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언제나 건설적인 이야기보다는 비난과 비방이 가득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어떤 건설적인 공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소가 가득합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죄악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인이 내뱉고 있는 이 고백은 너무나 적절해 보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왜 숨어 계십니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자, 시인의 간구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반복되는 어찌하여 이런 표현은 시인의 감정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자, 지금 시인의 불만이 뭐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불만입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이 불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불만이 뭐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지금 시인이 내뱉고 있는 불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9편을 살폈습니다. 자, 시편은 9편과 함께 하나의 시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과 그 중심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종류를 구분하면 좀 달라요. 9편은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비탄시에 가깝습니다. 탄식하는 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개를 연결시킨다면 지금 시인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탄식하는 것이 됩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아마 시인은 9편을 기록한 이후에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편의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건져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거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가 9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압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탄식합니다. 자, 기대대로라면 문제가 해결되어야죠. 내게 주어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 코로나가 1년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400명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의 삶을 힘겹게 하는 고난이 가득한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시인의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감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경건한 자가 경건치 못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당신 백성의 편을 들어주셔야죠. 일어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억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나를 피하여 숨어버린 하나님, 이것이 시인이 어찌하여를 반복해서 외치는 이유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지금 악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악인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그 얼굴로 뻔뻔스럽게 벌 주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저들은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환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횡포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힘들 겁니다. 숨이 막힐 겁니다. 근데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이들은 잘되고 견고하고 형통합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자들인데,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형통해 보입니다. 자,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갖 불법을 행하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나보다 훨씬 더 형통해 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나는 언제나 꼬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그 왼수가 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의 삶이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못 살아도 좋습니다. 대신에 저 원수는 확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때문에 시인이 탄식합니다.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이 물음은 우리에게도 궁금한,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물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기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왜 침묵하십니까? 이 물음 앞에 자유로운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런 질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자,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의문을 가지죠. 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가만히 두시는가? 왜 악인의 횡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몹쓸 병에 걸리는가? 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저 중국과 인도에서 왜 선교사들이 추방당해야 되는가? 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코로나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지닌 채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찌하여를 외치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치 방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시인이 강구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애타게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 일어나시고 하나님 손을 드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 잊지 마십시오. 시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탄식의 목소리가 14절부터 좀 바뀝니다. 어찌하여를 반복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자, 이건 탄식이 아니죠. 확신입니다. 시인은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 자,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탄식을 듣고 악인들을 심판하셨을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탄식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합니다. 자, 무엇이 이것을 가져왔을까? 자,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시인으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자, 16절 가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자, 번역을 조금 바꾸면 주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왕되심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고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이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기어이 성취될 겁니다. 자, 시인은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으로 시인은 새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자, 조지 물러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믿음이란 감정도 추측도 외부에 나타난 모양도 아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믿음이란 감정도 추측도 외부에 나타난 모양도 아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린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드러내셔야 합니다. 자, 세상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요와 쾌락을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자랑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방식이 다릅니다. 자,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억울함을 살필 것이고 갚으실 겁니다. 악한 자의 팔을 꺾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겁니다. 이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확인되지 않지만, 지금은 그때가 보이지 않지만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크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하나를 압니다. 자, 그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의문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의인이 압제당하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유다를 방치하시는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응답이 하박국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심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도구가 바벨론입니다. 훨씬 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 더 큰 악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어떻게 악인으로 의인을 삼키게 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묻죠. 자, 이러한 하박국의 의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관한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겁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자기의 힘을 의지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자, 이 구원의 때가 있다 선언하십니다. 자, 하박국 2장으로 한번 가죠. 자,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3절, 구약성경 1303면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임할 겁니다.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임할 겁니다. 자, 그때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응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 악인의 횡포가 가득합니다. 악인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때 믿음은 뭐죠? 이때 믿음은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흉악하고 죄악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는다 확신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이 넘쳐나고 더 나쁜 나라가 일어나고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는 일은 없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는 일은 없다 확신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죠.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위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성실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삶에 무화과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어찌하여를 외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다시 시편으로 갈까요? 시편 10편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0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무슨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압제하는 그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요란스럽게 하고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구원의 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상황을, 이 고난의 상황을 넘어가시는, 이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